캄보디아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 세워져가 있는데 거기에 평신도 선교사님 캄보디아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2024년도 마지막 한 12월 달에 그렇게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철수하려니까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이제 이 교회와 또 그 사역지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좀 합니다. 하나님, 그럼 왜 그 캄보디아 교회와 또 그 사역 현장을 왜 우리한테 이래 붙여주실까?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캄보디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 한번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은 그 선교사님하고 또 제게 전화를 주신 목사님하고 같이 대구에서 저 대구역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나타나심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구약 시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한 메시아의 중심입니다. 그래,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의 중심이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받은 자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그래,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잡아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후손이 앞으로 저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는데 주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애굽의 완전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그 손아귀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애굽에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유가 보장이 안 됩니다. 왜?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래 그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했잖아요.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은 분명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너희들이 오게 되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피언약을 잡고 완전히 자유가 되어졌죠. 자, 이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다리는데 그러면 오시는 그 기간 동안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아수르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포로가 되었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 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잡혀가 붙는데 근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좀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 이제 이것도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특별히 그 포로 시대에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에스더 9장 25절과 26절에 가서 보면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이렇게 되어져가 있었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유다인들을 전부 다 막살시키려고 했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이 총리가요. 아니 그리고 총리가요.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유다인들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총리가 이제 유다인들 전부 다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자, 이때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서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들어가서 결국 이제 하만이요 죽게 되어지죠. 그 아들들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고 유다 민족은 완전히요 그 하만으로부터 완전히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나온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또 바벨론의 포로대가 있는 그 다니엘 때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유다인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죽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귀환한다. 그래, 반드시 가나안 땅에 귀환해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바벨론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유다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왜 그러냐?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오실 메시아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언약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어떠한 사건이 만나도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죽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잉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오신 메시아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흐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때가 로마의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대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대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 그리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의 그 속마음은 뭐냐? 속마음이요. 두 가지 속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 다 보세요. 메시아를 전부 다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다니까요. 갈릴리 출신, 그 말은 뭡니까? 어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 세웁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 세우시는 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보면 전부 다 이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 중심에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이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들 보세요. 그렇게 결국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지금 보니까 한 배에 보니까 그 배가 베드로. 그래,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는 배인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래, 그물을 다 싣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는지. 그러면 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알게 모르게 주님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갈릴리 출신이고 비록 어부지만 아무런 배경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요, 그 중심 속에 그 마음은요, 뭐가 불타고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보면 제자로 세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7절에 쭉 가서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그래,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요, 주님에게 이래 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탁 보면서 뭐랍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에게 뭐가 없냐? 간사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래 말합니다. 아니 주님, 나를 어찌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 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분명히 오신 메시아 중심으로 흐르고되어져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메시아가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태어났는데 분명히 유대인의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 왕족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러면 왕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족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첫 하신 그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어느 정도 중요한 말씀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자, 가장 먼저 주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가장 첫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주님은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 세리든 죄인이든 신분, 어떠한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의 이제 메시아에 대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때 가장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그 인물 중에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에녹이라든지 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유다서, 거기에 가서 유다서는 1장뿐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 아담의 7세 손, 그 7세 자손 아담의 그 에녹이 메시아의 재림 사건을 다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구 가장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녹이요. 보세요.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 창세기 24장 63절에 가서 보면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할 때
묵상을 하죠. 그러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던 그 묵상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이삭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죠. 이삭에게는 잊지 못할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칼로 가지고 자기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구나. 나를 더 사랑하구나. 그래, 이삭을 드리지 말고 뒤로 돌아봐라. 그래, 숯불에, 이 숯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나무에 수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잡아서 이삭 대신에 들여붙잖아요. 그래, 이삭은요, 일평생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야, 자기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양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뭐를 묵상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앞으로 십자가 질 메시아. 그 메시아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구약이 가장 이삭이요, 묵상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구약의 묵상은 뭐라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자체가 묵상입니다. 자,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이삭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삭이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 전부 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비록 신분은 가난한 신분이지만 이들이 전부 다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다나엘을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한 사람 또 더 보자면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세리 마태.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이 세리 마태가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이 부름에 얼마나 감사한지 마태가요, 집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주님을 초청해서 잔치 벌려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냥 안 있죠. 이야, 예수님 보고 수군거리고, 그 수군거린 게 뭐냐? 저 죄인, 그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거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리 마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세간에서 그가 어떻든 동각관계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망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지난주 삭개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오늘 뭐로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자 했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혹시 내가 대망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아닐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혹시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대망하던 바로 그분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 예수님이 내가 바라보던 내가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보고자 하여 나가보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키가 적다 보니까 안 보여. 이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래 오시면서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삭개오를 보게 되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그래, 다른 성경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갑니다. 삭개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 집에 임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재산을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 4배, 갑절, 4배의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보니까요. 삭개오에게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보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보죠.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요, 삭개오 집과 그리고 삭개오 완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버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No.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 그 자자손손들이 지금 메시아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누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다 말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다스림이 일어나 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붙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 오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에서 우리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이런 신학 조금 노선이 다릅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로 합니다. 그래,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 구원받는데도 내 자유의지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개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지만, 그러나 이 칼빈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예정.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은, 선택된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가 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해 두셨다. 자, 이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은요 다 믿게 되어가 있다. 그렇게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창세전의 예정을 바라보면서 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과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 배경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의 혈육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이요.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한 곳으로 가난한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배경이 그래요. 배경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축복, 그럼 지금은 뭐겠어요? 그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메시아 그분이 이제 다시금 하늘에 그분이 성천하신 그 본 그대로 그분께서 이제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주로 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앞으로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되느냐?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대가 찬양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거는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 주님의 재림을 갈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그 갈망하는 신앙을 보고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이다 합니다. 종말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주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전도는 어떤 전도고 그들의 선교는 어떤 선교냐?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재림하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 저 땅끝까지 살아계심이 나타나신다는 거. 그러면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교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교회에 임재를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임재해 주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축복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이 증거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분이 이제는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있는 이와 같은 축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